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것에 관심이 있는데 바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한 영혼에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이미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은 이미 다 지어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한 나라에 있지 않고 한 공동체에 있지 않고 오직 한 영혼에 있고 바로 누구요? 나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 모든 에너지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일 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자기만 완벽하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완성이 되면 다 돼요. 나 하나 완성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있을 때 파워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먼저는 개인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 전체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닮은 영혼들이 모일 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안에 끝없는 완성을 위해서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마련이죠. 근데 그런 상처를 그냥 놔두게 되면 세균이 들어가고 골마 터지든가 아니면 심하면 흉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연고도 바르고 붕대로 그것을 싸매주면 금방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 붕대로 감아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상처는 붕대로 감아주지만 마음의 상처의 붕대는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합니다. 특별히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동기간 간에, 또 친한 친구 간에 오히려 더 큰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로가 필요한 사회. 앞으로는 계속 위로가 필요한 사회다. 뭐 고용이나 주거나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그런 불안한 하게 되면 힐링, 멘토 또는 상담과 같은 불안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산업들, 위로 산업들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프리허그라고 해서 뭐 공짜로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만 해도 큰 힘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벤트로 벌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조그만 이웃이 좀 어려움을 당해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누가 좀 험한 일 당하면 발벗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 뭐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상처와 불신이 가득해서요 위로를 얻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죠. 누구는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어땠어요? 네, 사실상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3번이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달라고 3번을 강구했어요. 그것도 그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데 가서 내가 좀 고민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순수한 우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위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를 가셨을 때인데 한 여자가 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아주 값이 비싼 고급 향인데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그래서 그 긴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았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녀의 얼굴은 환희가 넘쳤죠. 물론은 얼굴에 막 머리에는 기름 범벅이 됐겠지만은 그런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화가 나고 오히려 시뻘해져가지고 화를 내서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왜 낭비하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은 한 10만원 돈 돼요. 하루 일당 노동자 품삯이니까 88만 원에서 10만 원 되니까 한 300달러면 한 3천만 원, 2천에서 3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고액이에요. 그거를 한순간에 본 거예요.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우실 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여자를 두둔해줬어요. 두둔해주고 마태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도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앞으로 장례를 미리 치러준 거예요. 낭비에는요 허랑방탕한 낭비가 있는가면 거룩한 낭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물질은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잘못인 거죠. 예수님도 위로가 있어야 그 십자가를 걸머질 수가 있어요. 큰 고난일수록 더 큰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위대한 사도가 됐냐? 그 역시도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어떤 경험이죠? 예수를 만난 첫 경험이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메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됐던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다가 환한 빛에 쏘이고 그때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년배 나이가 비슷한 그런 처지였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나 직접 눈으로 봤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봤어요. 직접 봤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뼛속까지 그것을 체험하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영적 체험도 있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영적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죠. 그것을 기억에 담아두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한 용기가 돼요. 큰 위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은혜가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위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체험. 한 번 그 경험으로요, 얼마나 임팩트하길래 한 번 경험으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그 경험 한 번이에요. 성령 체험 한 번이에요. 힘들 때도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스물을 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입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라.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뭐냐? 바로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나한테 있었다. 그 체험이 나한테 있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보혜사의 뜻인 파라클레이토스인데 그 위로라고 하는 건 파라클레오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다는 뜻이고 클레오는 헬라어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건 바로 옆에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자,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건 바로 위로자라는 얘기예요.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위로자가 바로 보혜사가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바로 누굽니까?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파워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어떤 포스나 어떤 힘이나 세력으로 비물질로 성령을 보시면 안 돼요. 잘못 보게 돼요. 성령은 바로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늘 조기 말씀드리잖아요.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늘 그 말씀. 인정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여러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초대교회 역시도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줄기차게 복음의 증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 때문에, 성령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끌려가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성령의 위로가 꽉 들어차서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오직 그밖에 없어요. 어떤 목회자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권사님이 오셔갖고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고생한다고 허리 한번 쓰러지고 기도를 그렇게 손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그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결심하게 야 내가 이 권사님 한 분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생겨요.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위로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되면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쳐갖고 좋은 거 있으면은 막 발설하고 싶잖아요. 네? 좋은 곳에서 발설하고 싶대요. 성령 임하면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부터 마음의 위로가 왔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의종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부역장이 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어갖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위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쓴물이 다가오면 위로의 단물도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십니다. 고난의 슬픔이 다가오면 위로의 기쁨도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과연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숙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성령 체험에서 하나님을 알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문제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 만나든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하나도 없어요. 인생 여러 번 살아왔지만 별거 없잖아요. 살다 먹다 죽다예요. 오로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가운데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위로가 필요하고 사도 바울 역시도 위로가 필요하고 엘리야 역시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영적 대계에서 850명의 선제들과 1대1로 1대 850으로 대결한가 이겼잖아요.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이세벨에 죽인다고 하니까 겁먹고 도망가갖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고민했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와갖고 까마귀로 먹고 주니까 회복이 있어요. 누구나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필요가 있을 때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위로자가 된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고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체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육체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기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 너 속에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은 곧 인간의 행복이에요. 곧 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위로가 넘으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자가 되시고 남에게 보혜사가 되시고 남들에게 천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잔치집 가서 엉엉 울고 상가집 가서 하하 웃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는 자가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를 줄 수 있다. 근데 올라보면요 특별히 연예인들 악성 댓글로 인해서 못 견디나 봐요. 막 수십만 명에서 그러면 그냥 비관자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댓글 때문에
육신을 쳐서 죽이는 것도 아닌데 말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당해서 몰랐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혀를 과연 어디다 쓰겠느냐? 예? 칼처럼 쓰겠느냐? 양약처럼 쓰겠느냐?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혀를 양약처럼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이혼하는 부부 보면요, 서로 말로써 그냥 칼을 찌른 것 같아요. 칼싸움하는 것, 발로 칼싸움하는 것. 그러나 같은 입으로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큰 위로를 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가라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에게 잘못을 지적하되 한두 번 말해야지 뭐 세네 번 계속 말하면 오히려 화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쯤 해도 속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할 수가 있다면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칭찬해주고 동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10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위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성령께서 충만하면 성령의 보혜사가 되시니까 나를 위로해 주고 성령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 없이 고난만 당하면 희망을 잃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결단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항상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위로를 나눠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그런 위로가 늘 넘쳐나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만한 고통은 없거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입으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위로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정말 생기와 생명이 있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얼마든지 이 세상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역시도 보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위로의 메신저가 되시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고 진정한 보혜사가 되시고 위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남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